자, 오늘 말씀은 질문입니다. 네가 의를 아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기 사역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질문부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페이버, 은총을 도대체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준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저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전해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는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신약적인 메시지가 크게 울려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 자녀들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파악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자녀들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스펠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지금도 나의 죄를 추적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힘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 자녀들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이 점을 일깨워주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는 겁니다. 낡은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혹하고 성난 분으로 잘못 묘사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 신약에 기초한 목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자격이 있는 그 근거를 명쾌하게 한번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바로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의가 하나님의 온갖 특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이어받은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진리에 눈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헛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걸 담당이라고 해요. 이사야서는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죄라고. 내가 가진 이 죄가 그분에게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이걸 담당한다. 담당.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 죄가 실제로 옮겨졌고, 그래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까지 떨어지셨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만, 저와 여러분의 죄만 그분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그분의 완벽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로 동시에 넘어온 겁니다. 거룩한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하죠. 죄는 그분에게로, 그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진짜 보화입니다. 아까 첫 번 찬양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못도 팔고 거기에 냉장고가 들어가더라고요. 냉장고도 팔아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뭐 그러는 찬양인데 너무 웃겼어요. 찬양이 너무 웃겼어요. 냉장고를 팔아서. 냉장고가 그렇게 값이 나갔나? 주부에게는 중요해서 그런 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수고, 이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화죠.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거는 우리는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은,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복음이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재물은요, 날개를 달아서 날아버린다. 잠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날아가 버린대요. 네.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재물이 날개를 달고 이상하게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재물을 떠나가든지, 죽으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보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주신 바로 그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진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추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은, 당신 자녀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 논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복과 평강, 건강,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셨듯이,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셨듯이, 예수께서 항상 평강과 형통의 복을 가지고 모든 복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러할 것입니다. 의를 둘러싼 오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의를 둘러싼 오해. 의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온갖 규칙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을 어길 때면 불의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양심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의에 관한 옳은 정의가 아니에요. 의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자신의 옳은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의의 조건은 우리의 옳은 행위,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옳은 역사,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 주신 그 선하신 역사가 바로 의의 조건인 거예요. 기독교는 옳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 옳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옳은 역사를 이루어주신, 골고다에서 옳은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분을 믿는 옳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에다가 옳은 행위라는 사족을 자꾸 답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보세요. 자격 요건을 자꾸 따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의의 상태에 도달한다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인 것이 의로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공식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얼핏 고결하고 자기희생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결함이나 자기희생, 선행으로 의인의 칭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 착한 일 했구나, 의인. 너 자기를 바쳤구나, 의인.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실히 증명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희생만을 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갈보리 위에서 치른 희생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행이나 십계명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의를 얻으려는 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선행으로 나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이 얼마나 지독한 교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이런 생각을 붙듭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지독한 인간 만세, 지독한 교만입니다.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아름다운 구절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란 말은 옳은 행위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옳은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바울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십계명을 준수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 리얼합니다. 너무나 리얼해요. 무자비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쿡 눌러 쓰신 왕, 유리조각과 쇠조각이 붙어서 극악한 고통을 자아내는 채찍질에 쓰러지시는 구세주, 채찍이 한 번 하늘을 가를 때마다 이미 망신창회가 된 그 등짝, 그 등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강한 매질에 쓰러지십니다. 그 순간에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주님, 고통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시게 그냥 쓰러져 계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은 끝내 다시 일어서십니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 차마 그저 쓰러져 계실 수가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에 그분은 기둥을 붙잡고 일어나서 매질을 극한까지 받아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냉혹한 병사들이 채찍질에 지친 뒤에도 주님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의 그 피로 얼룩진 등에 얹어서 골고다까지 치고 가게 합니다. 채찍질로 인해 망가진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까지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지 못하실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병사들은 지나가는 어느 행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인물이죠. 골고다에서 병사들은 주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두 손과 두 발을 길고 굵은 철못을 거기에 대고 사정없이 박습니다. 모든 신경이 통과하는 곳이죠. 이 팔목이. 손바닥이 아니고 사실은 이 팔목입니다. 뼈들이 교차하는 이곳에. 그래서 이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손바닥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입니다. 발등이 아니고 발목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확실히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헛되이 당하신 것입니까? 정말 헛수고였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옳은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패하는 짓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가져와 씻는다 해도 내가 저지른 단 한 가지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번 뉴질랜드 오고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진 한 여성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을 가져다가 이걸 씻어도 씻겨 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여성에게서 제가 가져온 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가져와 씻는다 해도 내가 저지른 그 작은 죄 한 가지도 온전히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십자가의 선물, 예수님의 희생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가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르셔야 한 겁니다.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셔서 그렇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간 마귀에게 넘어간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거저주시는 것은 그 이가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려와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무슨 권리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깨끗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분이라면 먼저 제 질문부터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죄인이 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경험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대가로 그분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의 결과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값을 지불을 했대네요. 그건 선물이 선물일 수 없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했어요. 근데 선물값을 줬어요. 그럼 선물은 선물이 아닌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중도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의로워지든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선함, 자신의 옳음, 자신의 의를 의지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의로워진다는 게 뭐가 대수야. 뭐가 중요해. 그건 신학자들이나 고민할 문제 아니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지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런 기도를 드려? 이런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셔. 내 인생은 밝아. 이렇게 말할 때
내 속에서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소리 지른 걸 벌써 잊었어? 오늘 회사 가서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다고? 큰 복을 받고 싶다고? 매사에 형통하고 싶다고? 아나. 전라도 말로 아나. 그렇게 되겠다. 그 소리가 들려요. 너 같은 녀석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해? 운전대만 잡으면 쉴 새 없이 쌍욕을 쏟아내는 게 너잖아. 그런데도 염치도 없이 복을 달라고? 너 따위가 무슨 신자야? 도대체 성경을 읽은 지가 언제야? 기도는 하기는 하는 거야? 또 들려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왜 하나님이 네 딸을 고쳐줘야 해?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귀에 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내면의 시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이에요. 네 말이 맞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오늘 또 여지없이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낸 건 정말이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대할 수 있겠어? 이것은 바로 자신을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족을 달고 다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비난의 목소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무력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노력을 애쓰는 사람일수록 비난의 목소리 앞에서 자기 실수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그 목소리 앞에서 무력하게 무능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켜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 겁니다. 10중 8구 그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선 뒤에도 여전히 아내에 대한 분을 사귀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분노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윽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고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큰 고객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무슨 이유인가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기에게 심하게 나무랍니다. 수치심에 치를 떨던 그가 퇴근하면서 이제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들마다 경적을 쏴대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쏘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회사에서 망신을 당한 게 다 아내 탓이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아침보다 더 심하게 아내를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비난의 목소리에 다르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오늘도 여지없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말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 중요한 건 내 자격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이 마련하신 자격만 바라볼 뿐이야.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완벽한 의인으로 봐주셔. 나의 아침의 그 실수는, 그 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못 박아 이미 심판을 내리셨어.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의인으로 보고 계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희생을 하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번 프레젠테이션도 잘 마치게 해주시려고 믿어. 내가 복을 기대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예수님 덕분이야. 이 극명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철저히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한 결과 주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깊게 감명을 받은 사장은 그를 차기 부장으로 이미 마음속에 점찍습니다. 그는 연신 웃으면서 한 번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귀가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못을 하고서 미안한 줄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 분명히 아내에게 사과할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원망과 미움, 분노를 오래 품는 법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작은 실수를, 내가 한 그 허물에 비해서 너무 작은 실수를 한 상대에 대해서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의 두 시나리오 중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입니까? 물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옳은 믿음은요, 반드시 옳은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옳은 삶을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옳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도 자격도 없이 무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벌써 나는 시쳇말로 골로 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세상에서 묻혀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세상 모두가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게 주신 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복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애를 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왜 생각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잘해야만 돼, 내가 잘해야 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는 이 생각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이 내게 넘겨주신 그 의를 의식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자격을 꼬집는 내면의 비난의 목소리는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바탕 안에서 일어나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웃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행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거라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서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룩한 금자탑을 언급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이런 학문에서 사람,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 쭉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지껏 이루었던,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 의라는 자격은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나에게 넘겨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로움이 있어요. 첫째, 내가 한 순종과 내가 한 노력으로 얻어내는 의.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두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자신의 의지력 위에 서 있지만 두 번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세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끔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만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했잖아. 이 정도면 주님 앞에 복을 구해도 될 거야. 은혜를 구해도 될 거야. 두 번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못했을 때에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를 의지하시렵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자신의 의? 아니면 완벽하고 영원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덕분에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금세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털고 일어나십시오. 잘못됐군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처럼 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황당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황당함 안에서 실상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것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비난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의를 아느냐? 네가 가진 의를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설 수 있고 내게 요구할 수 있는 특혜를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그 의가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더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더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더냐, 아니면 너의 선한 마음과 옳은 행실 덕분이더냐. 결정하라. 어떤 의를 취할 것이고 어떤 의의 바탕에 서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라. 이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얻은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수고 덕분에 거저 얻은 이 특혜를 가지고, 특혜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활기찬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 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